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죄사함과 응답의 공의에 대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거리가 되어 시험 환난을 당합니다. 죄가 크면 크게, 적으면 적게 누구나 그런 시험 환난을 당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당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당하는 줄 알지 왜 당하고 있는지, 왜 병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공의를 아는 여러분들은 왜 병이 오는지, 왜 시험 환난을 당하는지, 왜 내게 시험 환난이 왔는지, 왜 병이 왔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알아야 해결이 되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시험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이나 재앙에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런 시험 환난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왔더라도 여러분이 통해 잡아가고 그 죄에서 떠나면, 해결이 되면 바로 치료가 되고 또 시험 환난이 물러가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다양하여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각자가 동일한 죄를 지은 것 같아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은 사람마다 다르고 해결받는 과정도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공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요. 시험 환난이든 병이든이 나타납니다. 이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것만 아니라 조상 때 지은 죄까지도 한꺼번에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방을 많이 받기도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남들보다 응답과 축복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간절히 하는데도 누구는 금방 응답받고 누구는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도 우상 숭배나 사술 등으로 조상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않았다 해도 사람들에게 큰 악을 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거는 우상을 섬겼어도 하나님 영접하면 바로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이런 우상도 있고 어떤 거는 그에 대한 재앙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로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녀를 위해서 저 북두칠성을 또는 북극성이나 이런 걸 놓고 시골 같으면 장도 뒤에 이런 물 떠놓고 맑은 청아 떠놓고 이제 흰 한복을 입고 목욕 체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절을 합니다. 밤중쯤 밤 12시쯤 복을 달라고 자녀들에게 복 달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절에도 가겠죠. 절에 가서 공도 드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자녀로 그 우상 섬겼던 그 끈이 자녀로 옮겨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대대로 그 우상을 섬겼던 대한 죄악이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처음에 말하는 이제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신이 뭔지도 모르고 나무 말 듣고 그냥 저기 좋다. 저 별에다 북두성에다 이렇게 정성 들이면은 좋다.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좋다는 것만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불교도 아무것도 몰라요.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여하튼 가서 이렇게 하면 좋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떠한 특별한 신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신을 못 오가는 법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든가 하나님을 욕한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이면 좋아하니까 그냥 신이다 하면 좋아하지 무슨 신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함으로 자기가 믿는 신 절이면 저를 빼놓고 다른 신을 욕하기도 하고 모독하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욕도 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농사 짓는데 비가 오랫동안 안 오고 가문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가 많이 와서 또 그냥 어떻게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악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욕하든가 대들거나 이런 원망하고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우상을 섬겼다 해도 이쪽 한쪽은 악하게 했지 않았고 또 신을 욕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좋다니까 절한 경우이고 후자는 마음이 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경우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공의가. 이 악이 심하여 선을 넘으면 자신은 물론 그 후손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친다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악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악하니까 대들고 악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또 욕하고 하는 것이고요. 감히 하나님을 안다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욕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을 어떻게 욕하고 그래요. 또 하나님 거 원망하고. 악하니까 그래요. 악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인해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와 어둠의 영향을 받아들여 심히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였지요. 그러나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혹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로 인해 낙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는 공의로 모든 죄악을 계수하시지만 이와 동시에 큰 사랑과 긍휼을 가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선을 쌓고 또 쌓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자녀, 영의 자녀가 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마음껏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 여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시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마리아의 부모와 가족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저주가 임했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가득했지요. 마리아는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나 영적으로 죄악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더구나 여러 질병으로 인해 외모도 보기 싫게 변하고 쇠약해지니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독한 마음을 품고 악을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살이를 경험하면
심성이 강팍하고 거칠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음에 악한 것을 심지 않았고 스스로 선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선하게 생각했고 선하게 행동하려 했지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했고 섬기려 했습니다. 그렇게 선으로 쌓아가던 중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모든 질병도 한순간에 나았고 모든 저주의 끈이 끊어져 영적으로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대부분 치료 받으셔가지고 새로 전도되어 오신 분들 외에는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엉뚱한 데서 많이 기도가 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그러니까 병원에 뭐 뇌출혈이다, 뭐다, 그냥 뇌경색이다, 뭐 암, 뭐 말기다, 막 이런 걸로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기도를 받으러 나오신단 말이에요. 누구나 정말 믿음 가지고 나오면 제가 감동을 입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함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전혀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가족 일하기에서 왔겠는데 예를 들어 그 가족에 아내도 있겠고 남편도 있겠고 자녀도 있겠고 한다면 그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신 나오는 거예요. 대신 사진이나 뭐 가지고 나. 뭐 병원에 가지고 뭐 말도 못합니다. 뭐 호흡도 못합니다. 뭐 죽어갑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뭐 상관도 없이 믿음도 없고 기도 받으러 온 분만 그냥 믿음 오는데 그분이 그와 뭐 어떤 당사자가 믿음을 내보인다든가 뭐 어떻게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의 가족들이 다 믿음을 내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 받으러 오면 공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다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병번자가 네 사람 친구에 의해서 들려 나와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과 본인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들 믿음이 어떠했는가. 주님이 일단 소문을 듣고 동네 왔으니까 소문을 듣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다 이 말은. 이렇게 믿음을 보이더라.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다. 그렇게 가르쳐도 전혀 믿음도 없는 사람 데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해외에서도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가져와서 사진 가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뭔가 좀 믿음을 내보여야죠. 그 기도받을 사람이 전도를 받았다든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십자가에도 뭐 설교 테이프를 뭐 몇 번씩 들었다든가 그래가지고 믿음을 갖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 구세주이신지 좀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를 받아야지요. 그래야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와서 기도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은 참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조금만 선만 보여도 역사하십니다. 조금만 선만 보여도. 근데 그 믿음 기도받는 거 환자들은 선이라는 게 없거든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도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욕도 하고 교회 욕도 하고 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을 이런 경우들인데 무조건 사진만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오시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삼가 절제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공의도 밝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응답 받겠는지 받지 못하겠는지 내가 사진을 가지고 와도 이번에 기도가 응답되겠는지 못되겠는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십자가도 오던 테이프도 들었고 아이고 참 만민교회 당회장이죠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하던데 나도 좀 기도 좀 받게 해달라는 거 뭐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뭐 내보여야지요. 레위 지파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해를 입힌 종족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기 칼을 들고 일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한 자기 친척과 이웃을 단호하게 처벌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음행한 자기 친척과 이웃들을 단호하게 처벌했다 이 말입니다. 이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죄가 크지요? 죄가 크지요? 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들들, 그 아들들과 또 그 형제를 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내쳤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아이성 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셨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축복이 간 거예요. 조상의 죄로 인해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극적인 반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았던 지파가 오히려 영적인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진노받았던 그들을 오히려 그 후손이 결단해서 처벌했을 때, 처리해서 다 끊어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몇몇 시편들에는 고라 자손의 시 혹은 고라 자손의 찬송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의 절반 정도는 다윗의 시이고 아삽이라는 사람도 여러 편을 기록했는데 이들과 함께 고라 자손들도 시편을 기록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고라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시는 이름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산채로 음부에 빠진 사람이지요. 고라가 심판받을 당시 고라의 장막 아래의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의 동조한 일당은 물론 그 가족과 소유까지도 함께 음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고라가 큰 악을 행하여 그 가족이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도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유구 아비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범죄한 아비와 가족들의 멸망을 보고 가슴 깊이 새겼을 것이니 이후로 얼마나 더 선하게 살고자 했겠습니까? 우리 98, 99년도에도 봅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악을 행하고 떠났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거나 병들거나 망하거나 했습니다. 비참해졌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라 해도 일가 친척이라도 떠나지 않고 이 재단을 남아있던 분들은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아갔죠. 이렇게 스스로 선한 것을 택하니 생명을 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화가 복으로 변하여 그 후손들은 시편을 기록하는 영적인 복까지 누리게 되었지요.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선천적인 정신지체나 자폐증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폐증이다, 정신지체다 이러한 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어디에서 자녀가 왜 어떤 이유로 자녀가 자폐증에 걸렸는가, 정신지체가 되었는가를 깨우쳐야 된다. 깨달아야 문제 해결을 하든가 하지요. 앞에서는 조상들이 악을 심히 행했거나 우상 숭배를 심히 했을 때도 정신지체나 자폐증, 우울증 등이 후손들에게 나타난다 했지요. 그렇게 조상들의 악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먼 선대의 조상이 아니라 부모와 직접 연결된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상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나 이 때문에 그 후손 자기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이 이런 이제 자폐증도 생기고 정신지체 뭐 여러 불구도 나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부모, 직접 부모로 인해서도 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깊은 절망이나 좌절로 인해 마음에 큰 악을 품었다거나 부모가 하나님을 심히 회방하는 말을 내어서 태중 후 자녀에게 악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자녀의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이제 부모로 인해 자폐증이 된 이런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철저히,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철저히 회개하고 부모가 성결되어야 이 자녀가 낫는다. 자폐증이 떠난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렸고 또 신방까지 가서 해 드렸는데 부모는 결국 순종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녀 지금 교회 나오고 있고 부모도 이제 어머니는 나오고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순종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성결과는 거리가 멀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아비도 성결과 거리에 멀게 살고 저한테 자폐증,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80년대 내가 신방을 다녔으니까 신방 가서 하나님 뜻을 전했고, 그리고 부모가 성결되면 이 자폐증이 이제 치료가 된다, 떠난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한번 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아비 쪽에서는 그때 공무원이었죠. 지금 기도해라. 전에도 이제 운동한다고 새벽에 등산하고 이렇게 하고 뭐 치러 간다 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해라. 하나님 전에 와서 그 새벽 그 귀한 시간에 그렇게 운동하고 뭐 건강을 세웠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제가 이렇게 한번 깨우쳐 줬는데, 그리고 그 뒤에 몇 달 있다 또 몇 달인지 1년이 지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새벽에 운동한다고 해서 등산하러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응답받기는 안 되겠구나. 부모가 어머니 편에서도 아버지 편에서도 순종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자녀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어쩌든 순종해서 빨리 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하더란 말이에요. 어디 지금 말씀 듣고 계실 텐데 어머니 되신 분은 그것도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는 뭐 좀 좋아는 졌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완쾌되지는 않은 거지요. 부모님들이 자폐하든 정신지체든 이런 거 있는 부모님들은 깨우쳐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자만함을 대적했는지 우상을 심히 섬겼는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런지 본인들이 루인에 왔다고 하면 본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빨리 성결의 영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해결의 열쇠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 위에 조상으로 인해서 됐다고 한다면은 그들 조상들에 의해서 심히 애통해야 될 것이고 선을 쌓을 거라 이 말입니다. 부모들이 그 조상 대신에 선을 쌓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도 부모가 영으로 들어가면 더 쉽게 응답받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후손들이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 해도 그 공의의 적용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쪽의 조상은 많은 악을 쌓았는데 어머니 쪽은 선한 길을 가진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아버지 쪽 악한 조상의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고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라 해도 조상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은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부모가 믿음 없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 때 잉태했는가? 믿음을 가진 후에 주 안에서 잉태했는가? 이런 것에 따라 그 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잉태했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저도 이미영 목사나 이미경, 이수진 목사를 쭉 점검을 옛날에 해봤죠.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첫 부흥성회를 하고 그리고 이수진 목사는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한 6개월간 신앙생활을 하고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길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이수진 목사는. 또 이미영 목사는 이제 큰 딸이니까 여기도 이제 제가 아파서 심히 아파 있을 때 잉태했지 않습니까? 그지만 저는 하나님을 대적해 본 적 없고 뭐 우상이라고 특별히 섬겨본 일 없고 어떤 악을 행해 본 적은 없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아파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기도 선해요. 근데 둘째 가운데 이미경 목사가 너무 이제 고통받을 때 잉태가 된 거예요. 저도 고통받고 기도원장도 최고로 고통을 받을 때. 이제 뭐 7년이 뭐 다 돼가지요. 돈은 하나도 없지요. 만나면 싸우죠. 만나면 다투죠. 이제 기도원장. 제가 뭐 지는 편입니다만은 제가 이겼다가는 벗따라서 나가서 안 돌아보면 제가 이미영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저에게 기도원장이 뭐 그냥 눈 부라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참 착했어요. 착했는데 이제 먹여 살리려니까 병값도 돼야 되고 낳지도 않고 낳을 희망도 안 보이고 주위에서는 좀 핍박도 오고. 근데 하여튼 이미경 목사는 가장 심할 때, 저도 가장 병으로 심하고 또 기도원장도 가장 고통받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잉태해서 난 거죠. 잉태하고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을 때 난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셔가지고 지금은 또 능력 있는 종으로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부모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해도 연단받고 힘들 때 잉태했는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할 때 잉태했는가, 여기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이고요. 이수진 목사는 제가 초신자 때지만, 주님 영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 때지만 제가 충만할 때, 기도원장도 충만할 때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잉태됐을 때도 그렇고 나서 성장하면서 한 번도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여본 일이 없어요. 태어날 때도 낳는 줄 모르게 낳았으니까 좀 난다고 신호나 좀 보내지, 뱃속에서. 신호도 않고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다가 배가 좀 이상해요 하더니 나보다 저기 장모님께, 어머니, 진짜 어머니께 전화 좀 해달래요. 배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저 전화로 간 사이에 그땐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 나가서 전화하고 온 사이에 이미 나가지고 혼자 탯줄 다 자르고, 그 물도 없고 미역도 없고 아무것도 미역도 없고 한데 물 그냥 솥에다 올려서 물 이제 식히려고 끓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다 끝나니까 장모님 오셔가지고 이제 근데 혼자 다 해놓고 혼자 탯줄 자르고 혼자 씻어주고 물 끓여서 다 했어요. 그 다음에서 장모님이 이제 그 미역 가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미역 끓이고 있는. 그러니까 낳을 때도 뭐 통증도 하나 없었고 뭐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었어요. 그 낳고 나서 6살 때까지 울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울어보질 않았어요. 애들이 뭐 아무래도 울죠. 배고프다고 울고, 또 이렇게 싸놓으면은 끄급하니까 또 치워달라고 울고 하는 건데, 울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다 징글벙글 항상 웃고만 있고. 그래서 정말 6살 때까지 울어본 일이 없어요. 교회 가서 부흥성회라도요. 1년에 2번씩 부흥성회 하잖아요, 교회. 그 당시는. 부흥사람 데리고 옆에다 딱 누워놓으면 그냥 콜콜 자요. 그렇게 박수 요란히 치고 난리를 해도 잠만 자요. 부흥성회 딱 끝나면 눈 떠요. 또 교회 갈 때도 새벽에 자요. 그러면 이제 두고 새벽 기도 이제 같이 가죠. 한 15분 거리니까 왕복 걸어서 30분 거리. 오면은 그때서 기저귀 켜고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울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참 충만할 때 잉태했고, 그래도 부모의 기가 선해야죠. 그러나 선하게 잉태하고 선하게 자라고, 또 하나님을 영접해서 더군다나 잉태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잉태했는가, 여기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6천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 얼마나 많은 조상들의 삶이 이어졌겠습니까? 후손들이 조상들의 영향을 받을 때 거기에 따른 공의의 적용도 너무나 다양할 수밖에 없지요. 조상 대대로 악을 많이 쌓아왔다 해도 어느 한 세대에서 그 악의 순환고리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조상 대대로 쌓인 죄의 담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름대로 가진 조금의 선이 있어서 은혜 속에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속에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혹은 복음은 몰랐다 해도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희생하거나 큰 선행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선하게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선을 크게 쌓았을 때는 선대로부터 쌓아온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므로 그 후손들이 오히려 은혜를 입게 되는 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는 매우 다양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했습니다. 가령 행위적으로는 동일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로 인해 받는 징계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같은 죄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의 경중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설령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또 사람 편에서는
판단 정죄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분별은 하지만. 왜요? 그 중심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 중심이 어떤 마음에서 행했느냐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사람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악을 행하면, 너무 악을 행하면 그건 알죠. 드러나니까 알죠. 양심에 와인 맞았다 하고 양심 자체가 없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알죠, 사람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일회성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사망하는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 편에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 그 중심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죄를 쌓아가지고 이제 드러나서 저거는 정말 악하다. 양심 자체도 없다. 선 자체도 없다. 그런 경우는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 번 어떤 죄로 판단 정죄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전에 이제 다윗 임금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은 신하나 장사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버림받은 걸로 알았죠. 그래서 배신들이 나왔죠. 선한 백성들은 다윗을 그렇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가도 그 다윗을 쫓았습니다. 선한 사람들. 그러나 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바로 하나님 내침받았다고 바로 등 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 편이었습니다. 다윗 편. 그 중심을 봐요. 다윗의 중심은 어떤 중심인가? 그 아들의 중심은 어떤 중심인가? 아들은 참으로 패역한 아들 아닙니까? 왕위를 뺏기 위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간사하게 여러 가지 백성을 속이고 자기 편 끌어들이게 하고 아비를 속이고 하면서 그런 악을 행해가지고 반역을 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고 다윗을 연단해서 더 아름다운 큰 그릇 만들어서 다시 재입성시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까? 욥도 마찬가지. 친구들은 욥이 너 죄 지어서 너 이런다 하나님이 이런다고 막 정죄하고 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은 억울하니까 막 친구들이 대드는 것이고 억울하니까. 왜? 자기는 어떤 악을 행해본 일이 없는데 자기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자기는 선만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도 깍두기 번제대로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기는 뭐 죄인이라 죄를 지어서 뭐 하나님이 번제 이러니까 그냥 너무 억울하니까 친구들에게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었고 악창으로 머리 발끝까지 해도 하나님은 친구 편이었습니까? 욥 편이었습니까? 욥 편이었죠. 왜? 욥의 중심을 아신지라 그러는데 욥의 중심이 선하고 욥의 중심을 아신지라 욥 편이더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지어서 저렇게 그냥 자녀들 다 잃었고 재산 다 잃었고 머리도 악창 누가 봐도 아니 그냥 죄인 같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해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그러지만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왜? 누구 편이면 그 편이 옳은 것이니까 옳으니까 그 편을 들 거라 이 말을 하나님 옳으니까 현재는 죄를 지은 것 같아 옳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의 경중이 다른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지요. A와 B 두 사람이 동일하게 불법을 행했습니다. A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 안에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궁핍한 상황이 되자 잠깐만 쓰고 채워 넣으면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돈을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곧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요. 그 일 하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탐심과 거짓의 속성 자체를 벗어버리기 위한 몸부림칩니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선을 행해 나가지요. 반면 B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했지만 마음의 할례는 소홀히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시기 질투하며 남을 판단 정죄하는 말, 교만한 말을 마음 내키는 대로 쉽게 쏟아내곤 했지요. 여러분, 믿음 반석 60% 넘은 분들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 중에 큰 결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야 참고가 돼서 기도하면서 찾아보시라고요. 자기 착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착각. 신앙생활에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선하게 산다. 나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충성한다.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선하게 한다. 이게 자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에 참 영으로 들어갔겠지. 아니면 영 가까이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신앙. 그것 또 하나는 육체의 결례입니다.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 육체의 결례가 있어가지고 이 결례 때문에 영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주로 이 3가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예요. 이제 어느 분야의 머리인 거예요. 쉽이 교만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교만하다고 하지 않아요. 남들도 감히 머리라 당신 장로님 교만합니다. 회장님 교만한 권사님 교만합니다라고 지적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하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죄종이든 여러분 일꾼이든 내가 양떼 하나를 대해도 반말을 한다든가 이런 거 다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도 소자라도 내가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반말이 나오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고 어떤 불쾌하면 불쾌한 표시를 하는 것이고 한다면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섬긴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불쾌하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교만, 또 육체적 결력. 문제는 이 육체적 결례가 너무 많은데 참 영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되니까 참 쉽지는 않죠. 문을 열고 닫는데도요. 문을 열고 닫는데도 어떤 사람은 문을 가만히 열고 가만히 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을 콱 열고 콱 닫고 이게 소리가 나죠. 그냥. 누가 봐도 문 닫는 소리가 탁탁 나죠.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발로 차서 닫고 문을 발로 차서 닫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육체의 결례가 너무 심한 경우예요. 아예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양심에 또 교양에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가 선으로 들어가려면 뜯어 고쳐. 문 하나 그냥 습관 됐고 열고 팍 열고 닫는 거 그것도 육체의 결례입니까? 한데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그런 것도 뜯어 고쳐야 되는. 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분이신가? 근데 주님 닮아가야 할 텐데. 그리고 또 그런 거는 누가 예를 들어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해봐요. 좀 교양도 잘 닦이고 지식도 귀한 손님이 앉아 있는데 그 친구의 자녀가 문 탁 열고 소리나게 닫고 한다고 하면 그 자녀의 교육이 어떠한가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자녀 교육이 잘못됐구나. 바로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그런데 그런 거 아닌 다른 것은 어찌합니까? 수많은 것들 어찌합니까? 어떤 전화하다가 상대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면 탁 하고 넣잖아요. 전화기가 무슨 또 잘못했어요? 전화기 왜 전화기도 화풀이래요? 가만히 놓고 가만히 놓으면 되지. 화난다고 어떤 사람 던져버리잖아요. 전화기 던져버려 자기 손해지 뭐. 전화기 고장나도 자기 손해 아니. 화가 난다고 던져버리고. 아니면 그냥 그거 탁 놓고. 나 육체의 결례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은 가만히 들고 하고 또 가만히 놓지요. 소리 안 나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여러분 뜯어고치려면 영으로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사람 봐, 영으로 들어간 사람 온유하잖아요. 온유. 벌써 온유가 임한다. 온유하니까 온유한 사람이 전화기 탁 넣고 탁 놓겠습니까? 문 콱 닫겠습니까? 발로 툭 차겠습니까? 확 열고 확 닫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까지 다 가르치려니 이거 언제 영으로 들어가? 언제 영으로 들어가냐고요. 그런 거 다 교양까지 가르치려면 그 수백 가지 교양을 언제 다 가르치냐고요. 시간이 있어야지. 어떤 분은 좀 당회장님 한번 교양 교육 좀 해주세요 하던데, 시간이 있어야지. 몇 시간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남을 판단 정죄하는 말, 교만한 말을 마음 내키는 대로 쉽게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탐심이 들어 공금을 유용했는데 징계받을까 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 줄도 알고 그로 인해 재앙을 당하는 사람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회개를 한다 하고 겸비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기억이 사라집니다. 겸비하게 근신하는 마음도 흐려져서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마음대로 악을 말하면서 살아가지요. 이렇게 죄목이 같아도 마음이 다르다면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징계로 금방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연단을 오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재앙은 없지만 마음의 연단을 심하게 받는 경우도 있지요. 때로는 원래 중심이 선한 사람이고 범죄에서 철저히 돌이켰는데도 남보다 심한 연단이 따르기도 합니다. 중심이 선한 사람, 그 범죄에서 철저히 돌이켰는데도 남보다 심한 연단이 따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점이라도 송사거리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참 사랑받는 경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때문에 징계가 가해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심한 징계가 가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선악간에 사람의 모든 행함에는 세밀한 공의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만 잘 아셔도요, 우리 일꾼들이, 주의종이나 일꾼들이 이런 하나님 이런 공의만 폭넓게 안다 해도 신방하는데 참 재미도 있겠지만 신방하는 가정들을 확 뒤엎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바로잡을 수 있고, 통해 자복시키며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얼마든지 신방을 통해 가르쳐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님들이든 일꾼들이든 이 시간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 주에 양식을 삼도록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다, 이 머리에다 양식 삼는 거는 이거 수백 편 양식 삼으면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잊어버리지 자꾸. 입력시키고 옛날 거는 잊어버리고. 그러나 마음으로 영으로 읽어놓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암기 안 했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잊어버리세요? 아침, 점심이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잊어버리세요? 이건 지식이 아니래도 이미 내 마음에 일궈져 있는 일인 거예요. 당연히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먹고 점심 찾고 저녁 찾고 먹고 나서 커피 드신 분은 당연히 먹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건 잘 잊어버려도 뭐 이제 식사 후에 커피 드신다면 또 커피는 꼭 타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점심 저녁 그러고요. 호흡은 머리에 기억해가지고 1분에 호흡을 몇 번 해야 된다. 그거 쉬어가면서 호흡합니까? 가장 좋은 호흡이 뭐다? 1분에 몇 번 해야 정상이다. 내 맥박은 1분에 몇 번이 뛰어야 정상이다. 뭐 가끔가다 맥박 재어봅니까? 예? 아니죠. 다 이거는 지식에 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마음으로 무장을 해요. 마음으로. 전 잠을 하도 못 자니까요. 잠 못 잤단 말 하기도 민망해요. 하도 못 자요. 잠을 여러분 또 체험해 보셨겠지만 하루만 안 자도 정신이 멍하잖아요. 기억도 안 나려고 그러고. 근데 며칠씩 못 자고 하는데 기억도 희미하고 떠오르지도 않고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설교는 잘해요. 설교는 얼마든지 해요. 하루 종일 하려고 일주일에 서설하기도 해요, 저는. 왜? 머리에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에 66권 말씀이 영으로 읽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마음껏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루 종일 이틀도 할 수 있는 거고 한 제목 가지고. 네, 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선악간에 사람은 모든 행하면은 세밀한 공의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그래서 이런 우리 일꾼들, 죄종들은 이런 공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배워서 이렇게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공의도 정확해요. 내가 알기만 하면 정확한 거예요.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의사도 인류의사는 진맥도 정확하게. 한의사도 진맥만 따가고도 잉태했다 안 했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하는지. 무슨 병인데 진맥만 하고도 하잖아요. 한의사들은. 한의사 아닌 의사도 청진기 되고 또 특화해서 대부분 알아맞히고 그만큼 인류고 그만큼 숙달된 조견은 그렇게 진단도 정확하게 하고 또 치료법도 정확하게 알고 거짓말만 안 한다면 이 사람은 몇 달 안 살다 죽을 사람인데 그냥 치료 열심히 받으면 낫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다 몇 달 다니다 결국은 죽고.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상이나 벌, 재앙이나 축복, 기도의 응답 모든 것이 한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담을 헐고 응답을 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또 한 가지 경우를 한 사람의 예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날 많은 육체의 일들을 범했지만 죄를 낱낱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고 돌이켰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마음의 은혜는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제 기도를 받고 당연히 통증, 고통으로 견디지 못할 병인데도 통증은 없는 이런 상황이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더 큰 응답을 받으려면 더 깊은 단계 회개가 필요한 경우이죠. 왜 그러면 병은 회개해서 받으셨는데도 병은 치료가 안 되느냐? 더 깊은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대로 영원 간다 하면은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죠. 그러나 좋은 천국은 못 갑니다. 깊은 회개가 해서 낱낱이 그동안 지었던 육체를 지었던 죄가 낱낱이 하나님 허물어지고 용서가 된다고 하면 그때로부터는 신앙에서 잘하면은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낱낱이 뿌리까지 있는 죄를 회개하고 더 좋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는 아니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회개는 아니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켜봤어요, 전부터. 전에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는 오래 간다.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오래 간다. 그래서 왜 오래 간다고 하니까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한다고 다 했는데 왜 오래 간다 할까? 근데 그 뒤에 그 오래 가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육체를 행했다면 근본 뿌리까지 빼내야 하는데 빼내진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얼마가 되니까 또 남자하고 같이 여러 명이 가긴 했지만 남자와 같이 차를 타고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이건 단둘이가 아니고 며칠 갔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단둘이라는 게 뭔데요? 꼭 단둘이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이게 또 치료 못 받는 분인데 저한테 왜 단둘이 차를 타고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단둘이 차 타고 가면 지옥 간다는 말을 왜 이제야 했습니까? 그래요. 편지에 왜 이제야 했습니까? 전에 했더라면 안 했을 건데. 아니 제가 단둘이 차 타면 지옥 간다고 언제 했습니까? 그런 말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했대요. 전에 했으면 안 탔을 거래요. 자, 이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중성이래나요? 편지 이중성. 내가 이중성이. 그러니 어떻게 병을 나아요? 그냥 늘 기도받는다고 찾아오고, 예? 자, 휠체어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나아요? 그렇게 목자를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오히려 회개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목자를 이렇게 판단을 정지하면서 아이고 기도받으려고만 하는데 그 성교회나 이런 데는 왜 저렇게 오래 기도받아 안 나을까 할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단둘이 차 타니까 차 타면 지옥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단둘이 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범죄의 시초가 되니까 사망이 이른 범죄의 시초가 시발점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타지 말라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단둘이는 셋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하나 타고 여자 둘이 탔다면 그것도 안 되고 왜? 범죄의 시발점이 될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이제 범죄를 낳게 되고 육체 행위를 낳게 되니까. 그런데 방금 말한 거기도 정말 내가 회개했다면 남자라는 게 싫어져 버려야 된다. 왜 이 남자들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 사망 이런 죄를 거듭 짓고 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했다면 남자 자체가 싫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바로 하나님이 근본에서 빼낸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다음 행위를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는 하긴 했지만 다시는 범죄 않겠다고 회개는 했지만 마음 근본에서 그런 것들을 빼내지는 않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 근본에서 빼내버리기, 음욕, 간음, 이거 찌꺼기도 없이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뿌리까지 박혀 있는 그런 근본의 죄들을 빼내 버릴 때,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육체의 사망의 일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네가 기도해 주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게 참 낫지 않은 사람 나이라면은 몇 날 며칠도 못할 거니까 그렇게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은 죄는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크고 중한 죄입니다. 이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단받고 회개해도 안 되고 연단받니? 얼만큼 그동안 하나님을 진노했는가를 깨우쳐야 된다. 한 번도 아니고 사망 이런 죄를 한 번도 아니고 또 주위에서 권면도 받았고 이래도 듣지 않고 무시했고 하나님 무시하고 죄종 말도 무시하고 그 사망 이런 그 참 있을 수 없는 죄를 이렇게 거듭 지었고 또 다른 사람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매일같이 통해잡아도 부족할 거라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통해잡아가고 아버지 내가 어찌하여 이런 죄를 지었나 어찌하여 이렇게 사망이 있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어떻게 죄를 이렇게 아버지 진노케 하고 주의를 나 분노케 하고 저 죄적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 이 말. 대충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다는 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고 죄종 얼굴 나를 권면했던 그 죄종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하나님 말씀을 짓밟았고 듣지도 않았고 순종도 안 했고 사망 이런 죄를 거듭거듭 이렇게 짓고 거기다가 또 다른 것까지 제가 설명하지 않은 또 다른 것까지 있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크고 중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목자는 마음에 품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큰 연단을 받으니 마음이 겸비해지고 콧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도 했죠. 이제 마음이 그런 연단을 받으니까 마음이 많이 겸비해졌단 말이에요. 낮아지고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도 임하고 구원의 확신도 이제 생겼습니다. 나 죽는다 해도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 또 믿음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이후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진리 안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과거의 죄를 숨기는 게 아니고 그냥 주위에다가 다 말을 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 얻었다고. 진실하게 토로했고. 이렇게 나름대로 회개는 했지만 오랫동안 큰 죄악에 물들어 살다 보니 마음이 무뎌진 분야가 있습니다. 정녕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는지 절실하게 깨닫지는 못했죠. 이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한 번이나 두 번씩 이상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절절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아버지를 진노했는지 아버지를 분노했는지 아버지 말씀을 짓밟았는지 또 그 당사자에게 또 지옥 가게 만들었으니까 또 당사자에게 병들게 만들고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조금만 있다 해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닐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내 안에서 그런 근본 뿌리까지 없어질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뻔뻔하고 사람이 보기도 너무 뻔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연단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으면서 지극히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면 더 깊은 마음에서 통해 자복이 나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아버지를 욕되게 했는가. 또 나로 인해 상대도 물론 상대는 더 악한 자지만 그 나로 인해 또 상대도 이렇게 해서 얼만큼 겸비하게 마음을 찢는 통의 자복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면 절절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마음.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거 생각지도 안 나게. 내가 정말로 악했구나. 그 죄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심히도 대적했구나 하면서 절절한 중심의 회개가 나오지요.
그런 회개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최상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선을 넘었다 해도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선은 육체로 봐도 사망에 이른다. 사망 이제 도저히 가능성은 이 생명선 넘어버린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역사하려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와 선행이 있어야 되고 그 가족과 모두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행,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생명성을 넘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손대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해봐도 극히 드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미 사랑이 식어졌고 그런 환자에 대해 가족도 그래서 이런 걸 내보이는 분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치료의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쌓은 죄악이 중할 뿐 아니라 조상대로 쌓아온 죄악도 커서 구원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나마 이 제단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까지만 가능하고 더 이상 아무 응답도 못 받는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담이 헐어지는 것도 기도의 응답도 축복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쌓아온 죄악이 중하다면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지요. 또 병개함과 서운함, 강팍함을 버리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해놓고 또 좋아져 봐요. 또 다른 마음, 다시 버렸다가는 마음이 또 싹 트죠. 죄가 다시 싹 트고. 이런 병개함도 없어야 되고 간사함도 없어야 되고 다 그런 것까지 회개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다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가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을 봐서 낳으니까 낳기 전에는 온갖 서운해놓고 낳으니까 몇 달 안 돼서 하나님이 이 전을 떠나고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자, 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제단에 나타나는 권능으로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중단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를 들어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여기에 맞게 어떤 경우는 이제 사망 이런 죄를 졌어요. 졌는데 죄는 사망 이런 죄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오랫동안 사귀어 왔어요. 결혼하기로 돼. 뭐 속이는 결혼이 아니에요. 너 싫으면 나 그만두고 내 배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귀어 왔는데 여자도 그 남자 결혼을 100% 할 거고 남자도 이 여자 결혼을 100% 할 사이예요. 그런 사이인데 결혼 전에 육체일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는 뭐 큰 죄라고 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성경에 결혼하고 육체를 가지는 거지 결혼하기 전에 성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핑계로 이렇게 성교했다가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이제 싫어져 버리고. 남자는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딱 여자 취하고 나면 싫어져 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 많아요. 가지고 버리고 또 다른 여자 취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거지. 결혼 전에 성교하는 거는 그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나오잖아요. 요셉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청혼했을 때 청혼했으면은 사랑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청혼해놓고도. 그런데요. 그랬는데 이것도 죄이기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병이 왔는데 중한 병이 온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이런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기도했는데 안 나와요. 또 왔어요.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은 됐든가 안 했든가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받는데 안 낫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죠. 몸도 가누지 못하고. 세 번째 또 왔어요. 또 한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하고 상대했던 남자도 데리고 와서 회개를 하라. 그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변개함이 없이 결혼할 상대이기 때문에 데려와서 같이 회개하게 하시는구나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자도 데려와서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거고. 그래서 남자가 왔어요. 당회장실 왔어요. 여자 남자 같이 회개한 거예요. 남자 편에서 당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인 줄은 알지만 크게 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망 이른 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결혼할 사이니까. 오랫동안 사귀었고 결혼할 사이니까 큰 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딱 한 번만,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딱 한 번만. 그 아내도 딱 한 번 외워나니까 또 그냥 허락했고, 그게 이제 그 결과가 병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도 와서 회개하라. 남자 와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제가 물었어요, 여자한테. 결혼할 거냐? 몸이 지금 다 죽어가는 이런 상태인데도 결혼할 거냐, 남자하고 했더니, 당회장님이 허락하시면 결혼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참 양심 있는 소리죠. 몸이 결혼하고, 근데 이 병이 들어서 만약에 결혼하지 말라고 못 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뜻이고, 또 남자에게 물었어요. 자, 이렇게 죽어가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냐? 했더니 결혼하겠대요. 당회장님만 허락하시면 결혼하고, 당회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중심의 고백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다 죽어가니까 당회장님이 결혼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런 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중심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죽어가도. 변함이 없이 사랑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육체일 행하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다 죽어가면 외면하고, 죽어가지도 않는데 잉태했다고 외면하고, 결혼하자고 분명히 해서 해놓고는 잉태하니까 외면해버리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양심이 가책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다 죽어가는데도 당회장님은 허락하시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죠. 그러면 결혼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줬는데 기도 받고 나서요. 금방 해결됐어요. 금방 치료돼요. 금방 그냥 몸이 회복되고 기운이 오고 살이 찌고 금방. 남녀가 같이 회개하니까, 그래서 죄사함 되니까 금방 회개가 되더라, 치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죠. 항상 보면 단연철 안 빠지고 여튼 행복하게 잘 사는데, 또 남자도 참 그래도 그런 것이 불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나와서도 직장도 안 되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축복 기도 받고 나서 바로 직장도 된 거예요. 그것도 직장 월급 그래도 그만큼 많이 받는 직장이 또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 미워지니까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육체를 행해도 놔두고 병도 안 주고, 더군다나 늘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버리고 막 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결혼할 상대인데, 서로 결혼할 확고한 변함이 없는 결혼하는 상대인데 결혼 전에 한번 육체를 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죽을 병이 왔는가? 이런 경우 또 뭔가? 이런 경우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아들, 딸이 사랑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부모를 도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부모인 거예요. 충성하고. 그런 부모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고 딸. 그러니까, 그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는 결과는 새우산 갈 거고, 그런데 이 아들, 딸은 새우산 못 가면
그 부모 세상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것도 슬픈 일인 거예요. 한 2,000층이나 간다면.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해서라도 죄를 하나님 앞 도말하기 원하시나요? 죄 회개가 돼서 죄가 없는 하나님과 깨끗한 사단이 송사하지 못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 이 말. 그렇게 되니까 회개할 거 아니에요. 통에 잡아가고 아버지 내가 결혼 전에 육체를 또 행하면 죄인데 알면서도 내가 결혼할 사이니까 육체를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저히 통에 잡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씻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왜? 사랑하니까. 그 부모도 사랑하고 이 당사자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깨끗이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그런 병까지 주어서 통에 자복시켜서 하나님과 죄의담이 없도록 흠과 티도 없도록 깨끗이 만들어 놓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우삼 가는데 지장이 없죠. 그렇지 않고 그런 병 안 죽으면 그런 건 죄로 여기지를 못하거든요. 죄로 여기지 못해요. 결혼할 상대니까 했다는 거예요. 죄로 못 이기. 그러면 그 죄의담은 하나님께 헐어지질 못하죠. 그 흠과 티는 헐어지질 못. 그거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 해도 왜?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기로 했고 결혼했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 해도 그도 죄는 죄고 흠은 흠입니다. 그래서 이게 씻겨지지 않은 이상은 세우삼 못 가는 거예요.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가정이 하나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정을 봤어요. 그건 부모가 하나님 그렇게 충성하고 또 자녀들도 신앙이 좋은데 그만 그런 육체행할 경우로 인해서 병이 와서 결국은 회개하고 나니까 치료가 되고 결혼하고 그리고 신앙을 잘해서 이렇게 흠이 없도록 해서 세우삼 갈 수 있는 그릇들에게 역사하는 걸 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육체의 일이라 해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고 했다면 이렇게 사랑받는다면 그래도 징계라도 오는데 사랑받지 않으면 이런 사망 이런 죄를 거듭 지어도 징계도 오지 않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럽니까?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렇게 사망의 죄를 많이 지어도 징계도 하지 않는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환자에 의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마다 안수해 주시고 연약한 곳마다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박숙희 여자 대상 포진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옵소서. 박숙희 딸에게 대상 포지나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대상 포지나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온전케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통증도 물러가라. 아버지는 일본의 유승길 목사 5월 25일 이다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축복에 주옵소서. 또 차이 잉태 축복을 받으라. 짱위샤 목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변형 나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남편 아들 다리와 허리 통증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짱엔제 고혈압 난청 기관지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왕수엔 다리 저린 거 물러가고 언니 왕수친 기억력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왕이쯔 당뇨병 고혈압 풍수병 딸 잉태 축복을 받으라. 치펑웬 당뇨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오이펑친 뇌혈전 눈병 빈혈 허리 통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치배 보상이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짱위친 원시 난청아 물러가라. 빛의 말 외이쇼진 허리 디스크 다리 무릎 통증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류워허이 자궁 근종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짱원전 허리 통증 물러가며 척추 압박증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류코이즈 허리 통증 물러가라. 깨끗함. 이기성 좌골 신경통 임파선 질환 깨끗함을. 황야상 갑상선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춘선 심장병 당뇨 고혈압 깨끗함을 받으라. 박향화 근시도 물러가고 깨끗함.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장에 취업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김설매 발 뒤꿈치 통증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지봉년 비두염 백내장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 김정은 우측 손등 골절 후유증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 허민수 뇌경색 치질 당뇨 신장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 김성수 심장병 빈혈 감기 몸살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 NC 취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꼬우찬 주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리쇼멍 황즈초 무정천 지혜받아 공부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만민교회 황진싱 장슈리에 외꼬이친 이국향 류엔 서지와 류슈엔 칭슈친 리꼬이추 장커신 리진펑 황꼬이유 황야민킹 응만 서계화 조미란 오춘자 꿍괴이잉 황노이 왕위엔 김앙수 영을 이루고 물질의 축복도 받으며 가정 복마도 이루어 주옵소서. 지난날 모든 죄 사함받고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도록 원수마귀 사도 어둠만 물러가 빛의 가정 복마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밥에도 강건함을 고혈압, 혈압, 당뇨도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이 보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산돌 다니엘 로젠 또한 영광의 왕 오렌 레바리 와 보라 토시 물레캄 아버지 또 나이로비 정명희 목사, 킨샤사 호 이호수, 또 박미혜, 또 캥거리 김산, 강선주, 피지 배승환 목사, 또 벨기에 선교센터 노현숙 선교사, 또 카자흐스탄 영해길 로자 마하타의 바 목사, 인도 첸나이 한정희 목사, 필리핀 까비떼 조찬영 목사, 아무스 김주범 목사, 마닐라 이선욱 또 선교사,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윤일만 선교사, 대만의 김경희 린쉐상 목사 선교사, 위칭웬 박사, 황핑핑 전도인, 이성은 아동 에스더 심 성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시며 능력 불어넣어 주시 원합니다.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인 뜻합때 축복하셔서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며 우리 또 주의종님들 능력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와 명철로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도 아버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또 손승을 통해서 기도할 때 원수 마귀 사단 어둠들이 물러가고 깨어지고 분쇄되며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말하며 기목을 들으며 암, 삼기말기 전이 된 그 폐 모든 고혈압, 저혈압, 당뇨, 속병 모든 기관의 병들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부흥케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일 뜻합때 축복하시고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며 교회 재정도 차고 넘치며 풍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성도들 연약하고 나쁜 곳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죄종들 선교사들 아버지 또 양떼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믿음도 은혜도 주옵소서. 일본의 누마츠 정옥년 권사 김미애 집사 또 하라 따사코 갑상선 수술 후유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목소리도 잘 나오게 하시고 신부전증 우측 가슴 등 통증 다 물러가라 깨끗함이 불어 온주 장홍 성도 아버지 전재수 허수자 현설매 김정순 김순호 김순덕 김윤성 최향수 유영화 박금영 한충신 김복실 이금자, 승, 츠버, 이해봉, 성태성, 이명호, 성창식,
윤영과 아버지 시공간처럼 안수해 주시고 이롭도 은혜 능력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하게 입혀주시며 말씀의 곳에 능력도 주시고 교회도 부흥 아버지 또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케 하시고 속히 다 두루 영으로 들어가며 온영으로 들어오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죄의담도 헐어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두루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 간구하고 응답하시고 한 주간 평안 주시고 아버지 두루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일터 직장 들어와도 나도 복받으면 꾸지 아니면 머리되는 축복도 주시고 어린아이들 치유와 명철로 건강히 잘 자라며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